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의 경배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어렸을부터 이 내용은 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동화와 같은 그런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은 미스터리를, 신비를, 또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미스터리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동방박사 몇 사람입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먼저 쉬운 미스터리를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과연 동방박사가 세 사람입니까? 사실 성경에서도 세 사람이란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단지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것이 전통적으로 그냥 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에서조차도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바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세 사람이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2명 이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기독일보에서 기재된 내용을 제가 약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클라호마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브렌트 런다우라는 교수님은 이 동방박사의 묵시라고 하는 이 고문서를 소개합니다. 이 동방박사의 묵시는 이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 약 8세기경에 쓰여진 시리아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동방박사의 수가 약 12명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물도 사실은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마태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담겨 있는 그 선물, 그 세 가지를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 세 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 외에도 선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 잘 싸라고, 그죠? 블랭켓도, 포대기도 가져올 수도 있고, 많이 음식 좋은 거 드시라고 좋은 음식도 가져올 수도 있고, 다이아폰은 안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저 많은 종류의 그런 선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데,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동방은 어디인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동방은 페르시아, 엣 바빌론 그런 지역일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히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메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페르시아에서 말하던 점성술사들에게 또는 어떤 술사들에게 쓰던 그런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할 따름이지만은, 이 단어는 이미 그 당시에 상당히 일반적인 그런 명사로서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가졌거나 또는 선생님들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동방에 대해서도 이 란다우 박사가 말하기를, 그들은 아주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에서 왔다. 그리고 적어도 2년 동안 걸려서 온 것 같다. 계산을 하면은 헤롯이 그러잖아요. 계산을 해본 적 몇 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먼 곳에 왔는데 신비로운 땅 시르라고 하는 땅에서 온 것 같다. 시르라는 말을 써요. 그 시르는 중국이거나 중국 근방에 있는 나라 같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본의 내용이 또 다 옳다고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시르를 어떤 나라로 말하냐면은 옛 한국의 신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신문에 지금 기독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옛 한국 신라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쭉 1년 반을 가면은 만나는 땅이다 그럽니다. 뭐 이런 거는 그들이 그냥 하나의 의견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지 뭐 심각하게 그런가 보다 정말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루 웰러스라는 사람 누구죠? 베너의 저자입니다. 이 루 웰러스가 어느 지방 출신이냐면은 바로 인디애나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 베너라는 소설을 썼고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소설 중에 하나죠. 이분은 그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에서 한 사람이 왔고, 그 다음 인도 문화권에서 한 사람이 왔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화권에서 한 사람이 왔다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냥 뭐 아무도 모르니까 분명하게 어디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까? 참 이것은 신비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분명한 것은 어디입니까? 이방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관계되어지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한 이방인들입니다. 뭐 구약 성경을 모르고요, 히브리서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 우리는 확실한 것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메시아를 모르던 그 이방 나라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 먼 곳을 떠나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했을까? 이 의문은 한번 우리가 풀어볼 만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약간 신화적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그 생각들을 우리는 생각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다 온 세상에 다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되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매우 고통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났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점차적으로 강하게 불타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언제 이 포로 생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 왕과 같은 그 위대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나라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우리를 우리의 본토, 그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들 속에서 점차적으로 강하고 강렬하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말을 하게 됩니다. 야, 언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까? 언제 메시아가 구해줄까? 자, 이 말을 만약 이방인들에게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메시아가 누구야?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지요. 이러면은 이 사람들 마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듣게 되면은 그래? 그러면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단 말인가? 그리고 그들도 가만히 세상을 돌아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엔 끝없이 전쟁이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당시는 헬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없는 전쟁을 누가 종식시켜 주실 것인가? 아,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들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온 근동 지방에, 온 세계에 점차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헬라 시대를 떠나서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간절합니다. 자, 이 소망들이, 이 소문들이 누구 귀에까지 들어가냐면은 당시 로마 백성들 귀에도 잔뜩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 메시아가 되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그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위대한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그의 책 히스토리라는 책 5장 13절에 보니까 그 당대에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유대에서 능력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주적인 왕으로 인정될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로마의 역사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웨토니우스라는 사람은 이 로마의 역사가인데 주로 황제의 일대기를 썼습니다. 그의 베스파시안 황제의 일생을 그는 쓰면서 그는 이렇게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동양에는 고대부터 발전되어 온 한 믿음이 있었는데 유대로부터 한 사람이 나와서 온 세계를 지배할 때가 되었다는 그런 사상이 가득 퍼져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문, 이 생각이 그냥 유대인들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강렬하게 이방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고 심지어 사실이 아니면 적지 않는 그 역사가들이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쓰는 그 역사가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생각들이 로마뿐만 아니라 아주 먼 동방에까지 완전한 이방 나라에까지 이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 그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로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신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와서 도와주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나라를 막론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가장 신실한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보여주셨듯이 바로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할 별 그리고 그들 하여금 그 별을 따라서 오게 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왔고 바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별 우리 이 사람들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인가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는 막연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점성술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했던 사람들이고 전쟁과 미움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평화를 줄 그런 구원자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라고 하는 어떤 이 직위는 정말 어떤 점성술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에도 뭐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뉴 에이지 무브먼트, 미국 내에
뭐 점자리를 보고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사람.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우리는 뭐 무슨 띠냐, 호랑이 띠입니까, 말띠입니까, 원숭이 띠입니까 이랬는데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무슨 별자리를 타고 태어났니? 여러분 무슨 별자리 타고 태어난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물병자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 이 별자리 하던 이것이 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미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없었지만 지금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얼굴을 드러내고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호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뭐 별자리를 보고 그들이 따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점성술이나 그런 것을 따라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별자리가 뭐 실제로 뭐 그 당시 있었던 무슨 별이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또 강의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믿을 게 못 됩니다. 예. 심지어 뭐 신라라고 하는 사람도 신라 그 당시에 무슨 별이 있었다,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런 걸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면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두라니까요. 그걸 뭘 그렇게 알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슨 샛별이, 효성이 뭐 그들을 인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북극성이 아무리 밝게 비친다고 칩시다. 우리 미시아와과에서 보는 이 북극성 바로 저기 떠 있어요. 시카고에서 보는 북극성 바로 저기 떠 있어요. 예.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보는 북극성 다 우리 눈에 다 똑같이 보여요. 누가 그 별을 보고 따라온다는 겁니까? 예? 어떻게 따라가요? 그 별은 우리 이 우주 전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그 별이 밝게 빛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정말 그 사람들에게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들의 길을 바로 비출 수 있도록 굉장히 낮게 떠가지고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이지 어떤 그 당시에 큰 뭐 혜성이 떠가지고 비추었다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별이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 그 절대로 그런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단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다. 그거 아시면 돼. 아는 것만 알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꼭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점성술 이런 거 뭐 믿고 따라가고 하면 안 됩니다. 미국 내에는 많은 참 배우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 부인까지도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몰라. 참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공부할 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C.S. 루이스의 신화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이분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는데 신학에 굉장히 조예가 있어가지고 그 신학에 우리 기독교 신학에 굉장한 그런 전환기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성탄절은 온 인류의 각 나라의 신화 속에 있던 그 요소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하면 C.S. 루이스는 각 나라에 있는 신화들이 그 속에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각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죠? 어떤 구원자에 대한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를 잘 받아들인 것은 한국의 신화 속에 단군 신화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이렇게 간 하비 칸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말했어요. 이분이 한국의 교수로서도 와 계셨겠는데, 한국의 단군 신화를 이분이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야, 어째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신하고 거의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사람들이 이 창조론을 들으면은 받아들이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그냥 들을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C.S. 루이스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톨킨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으면 너무나 좋은 친구인데, 이 톨킨은 굉장한 기독교인입니다. 이 톨킨으로 영향으로 말미암아 C.S. 루이스가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서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되어졌는데, 이 톨킨이 쓴 소설책이 무엇입니까? 반지의 제왕이에요. Lord of the Ring.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에 자라가는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C.S. 루이스 책, 톨킨의 책 이런 거 많이 읽습니다. 그 톨킨이 뭐냐면은 저 반지의 제왕, 절대 힘.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면 타락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신화적인 요소를 버물려 가지고 그 속에다가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에서 때로는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동방박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어린 예수님을 경배하였는가? 우리 사람들은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편적인 마음속에는 항상 절망감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누가 구원해 줄꼬? 정말 내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고, 어떻게 하면 영생한 삶을 내가 좀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모두가 다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그 종교, 그 속에는 없잖아 복음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허무감, 절망감, 이 두려움감, 바로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고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 그 죄악, 괴로운 그 죄성,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경험해 보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탄절, 이 아름다운 성탄절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또 다른 그런 절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흥청망청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어떤 우리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절대적으로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그 절망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성탄절에 참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자들은 참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지만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수많은,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절기가 이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그들이 뭘 알고 이 성탄절을 축하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더 이상 마구간에 버려두지 마시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정말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아름다운 성탄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더 이상 그 마구간에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장 귀한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을 곱게 모셔드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이 절망적인 세상, 전쟁과 위험이 가득한 이 세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이 있는 곳에 오 주여 저들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